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9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사람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까지 창세기 18장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99세 때의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특별하게 대하셨습니다. 선지자로서 그리고 친구로서 대하셨어요. 성경 전체를 보면 선지자와 친구는요 함께 가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선지자와 친구예요. 이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허락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도 함께 받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특별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하신 대로 천사들이 소돔에 가는 내용이에요. 소돔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이 내용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 주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함께 듣기 원합니다. 우선 말씀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8장 초반부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사람은 3명이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 19장 초반부에서는 소돔에 들어간 천사들이 2명이었습니다. 그때 롯은 소돔 문에 앉아 있었어요. 그들을 본 롯은 아브라함과 똑같이 반응을 합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거기에 롯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마주하기 위하여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자신을 종이라고 부르면서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집으로 초대하는 거죠. 롯이 계속해서 강하게 권하자 그들은 롯의 집으로 들어왔고 그 집에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소돔성 안에 있는 롯의 집에서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그 집에 들어온 사람들이 눕기 전에 그 성의 사람들, 즉 소돔의 사람들이 다들 롯의 집으로 모인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롯의 집에 들어간 손님들이었습니다. 5절을 보시면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오늘 밤에 내게 들어온 그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을 나오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그들을 상관하겠다고 해요. 이것은 직역하면 우리가 그들을 알 것이다인데 육체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성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합니다. 상황으로 볼 때 남자가 남자를 강제로 범하는 동성애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부끄러움도 없이 당당하게 그 사람들을 요구하는 것이 충격적이죠. 롯은 어떻게든 그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하였습니다. 집의 입구로 나왔고 그 문을 뒤로 닫았고 이렇게 말합니다. 7절과 8절을 보시면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을 내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악을 행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해결책으로 제시를 하는데 이것이 더 놀랍습니다. 자기에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딸들을 대신 나오게 하겠으니 그녀들에게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다만 자기의 집에 들어온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행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렇게 롯은 그 두 사람들, 두 천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두 딸들을 기꺼이 내어주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과연 어떤 상황인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소돔의 분위기가 상당히 더러웠다는 것, 그리고 이곳의 사람들이 어떠한 도덕이나 기준도 없이 그저 육체의 욕망을 따르는 짐승처럼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만 같습니다. 롯의 이 해결책을 들은 사람들은 그의 말에 화가 많이 났습니다. 롯이 자기들 안에 단지 머무르기 위하여 왔을 뿐인데 오히려 자신들을 재판한다고, 9절을 보시면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한다고 그렇게 표현해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소돔 사람들은 화를 내면서 오히려 그 손님들보다 너에게, 롯에게 더 악을 행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롯을 밀치면서 그 문을 부수려고 다가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롯의 집 안에 있는 사람들, 즉 천사들이 롯을 집으로 들어오게끔 하고는 문을 닫아버려요. 이제 그들은 신비한 일을 행합니다. 11절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집의 입구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눈이 멀어버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 사람들은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문을 못 찾으면서 그들이 완전히 지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용은 계속 이어지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두 천사들이 소돔에 있는 롯을 찾아갔고 롯은 그들을 잘 대접하고 재워서 보내려고 하였습니다. 손님 대접을 한 거죠. 하지만 소돔의 사람들이 그 밤에 그 사람들과 관계하겠다고 롯의 집 앞에서 난동을 피운 거죠. 롯은 자신의 두 딸들을 내어주는 해결책을 제시를 하였지만 사람들은 화를 내면서 더 날뜁니다. 그러자 두 천사들이 롯을 집 안으로 들이고는 그들의 눈을, 사람들의 눈을 멀어버리게 만들어버렸어요. 사실은 어떻습니까? 내용 자체가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이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놀랍습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내용을 보면서 이게 과연 성경이 맞는가 이런 생각을 할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내용, 이런 처참하고 흉악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죠. 창세기 19장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과연 롯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소돔성을 위하여 기도했어요. 그때 그는
그 성에 의인들이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18장 2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소돔성 안에 하나님께서 악이 있다라는 얘기를 먼저 하셨죠. 그래서 악인이 있는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기대 가운데에는 그 성에 하나님 의인도 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생각이었고 기대였어요. 소돔성 안에 물론 악인이 훨씬 더 많았겠지만 의인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하신다면 어떻게 됩니까? 의인도 함께 죽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을 하죠. 25절을 보시면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소돔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이 있었던 거예요. 그의 생각에는 죄로 가득한 소돔성 안에 있는 롯은 의인이었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롯은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롯에게 소돔성의 심판으로부터 도망쳐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롯은 어쨌든 의인으로 여겨진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롯의 말도 들어주시면서 얼마나 그를 배려하셨는지 모릅니다. 소돔성에서 나온 롯이 도저히 제가 산까지는 못 갑니다. 그렇게 말하자, 그리고 가까운 성으로 가겠다고 말하자 그 말의 반응으로 롯은 이런 대답을 들어요. 19장 21절을 먼저 보시면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 롯을 그 심판에서 나오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노력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지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은 정말로 롯을 살려주려고 노력하셨어요. 물론 롯이 스스로 의인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롯이 고백하기로도 그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자 인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19절을 보시면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이것이 롯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자, 즉 하나님의 인애라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롯이 의인으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소돔성의 죄인들과 함께 심판을 받지는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롯은 오늘 본문에서 왜 그렇게 행동합니까? 롯의 말을 보면요, 롯은 의인의 모습과는 많이 달라 보입니다. 8절을 보시면 자기 딸을 주겠다고 하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빠가 자신의 딸들을 짐승 같은 사람들에게 내주면서 눈에 좋을 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자신의 집에 온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해결책이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소돔의 사람들과 그곳의 문화를 너무나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해줘야 그들이 진정할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은 옳은 일이 아니죠. 우리의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옳은 일이 아니지만 이 표현, 성경에 나온 표현을 자세하게 따져봐도 이것은 절대로 옳은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의 맥락은요, 창세기에서 상당히 유명한 흐름에 위치해 있습니다. 창세기 3장과 6장에서 이와 비슷한 흐름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에덴에서 이야기가 나오죠. 에덴에서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았을 때
그것은 먹기에도 그리고 눈에도 좋았습니다. 6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좋음을 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눈으로 보았고 그것이 좋았고 그것을 원하였고 그것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방식이 아주 체계적으로 그냥 따다다닥 진행이 되는데 이 내용이 똑같이 오늘 본문에 롯의 말 안에도 담겨 있는 거예요. 똑같은 방식입니다. 자신의 딸들에게 소돔의 사람들의 눈에 좋은 것을 행해라 라고 하였습니다. 눈으로 보았고 그것이 좋았고 그것을 원하였고 그것을 얻었습니다. 이 방식대로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식은요, 롯에게 있어서 낯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에 이렇게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입니까? 13장에서였어요. 13장.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여기에 나오죠. 롯이 재산이 많아졌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재산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흩어져야 되는 상황이 놓였어요. 그때 땅을 먼저 선택하라, 이 말을 아브라함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때 롯은 눈을 들었어요. 그리고 보았죠. 요단 지역을 보았습니다. 그곳이 좋았어요. 그곳을 원했습니다. 그곳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와의 삶의 방식이었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식이었고 소돔 사람들의 방식이었고 그리고 롯의 방식이었습니다. 롯도 이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그 결과 어느 순간 롯은요, 소돔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 그에게도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가 한번 이렇게 선택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아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무리에 속에서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롯에게도 완전히 자리 잡게 된 거예요.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으면서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그에게도 자리 잡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달래기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하겠다고 하지만 일반적인 기준으로 볼 때 상당히 많이 어긋나 있습니다. 내 두 딸을 줄 테니 너희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행하라. 이것은 절대로 일반적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닌 거죠. 안타깝게도 이런 삶의 방식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있어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창세기에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 방식을요, 창세기에서는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길의 끝을 봐라. 결말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오도록 은혜를 입은 자들은 이렇게 살아간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의 방식을 택하는 자들은 결말이 이렇다. 성경은 계속해서 창세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페이지의 끝에서 소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심판이 예정되어 있는 소돔은요, 그곳의 특징이 무절제함 그리고 동성애로 나옵니다. 이 내용이 성경에서 잘 묘사되어 있는 곳을 먼저 보려고 하는데 그 내용은 로마서 1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끄러운 욕심, 즉 동성애에 내버려 두셨다고 나와요. 26절,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순리가 아니라 영리로,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 거꾸로의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하죠. 여자들은 여자들을 좋아합니다. 남자들은 남자들을 향하여 음욕이 불타서 부끄러운 일을 행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확하게 동성애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동성애는요, 로마서 1장 전체의 맥락을 보면 오늘 말씀과도 연결이 되는데
우상 숭배의 최종 결과로 제시가 됩니다. 바로 그 앞에 나오는 24절, 25절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의 결과가 바로 이 더러움입니다.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25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요 거짓 것으로 바꿔요. 그래서 피조물을, 창조된 피조물을 창조하신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피조물을 섬겨요. 우상 숭배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24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버리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는 것, 동성애입니다. 소돔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일이죠. 이 내용은 로마서 1장의 이 맥락을 한 번 더 거슬러 올라가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19절과 20절을 보면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사실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안다고 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요. 19절을 보실까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을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떤 사람도 저는 하나님을 몰랐는데요, 저는 어쩔 수가 없었는데요, 이렇게 핑계하지 못한다고 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이 이미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21절부터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이미 그들에게 주어진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행하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모르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어디로 나아가냐? 우상 숭배로 나아갑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요. 우상 숭배를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만드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게끔 만듭니다. 그리고 그 우상 숭배의 끝에는 하나님의 기본적인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동성애로 이어진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그 사람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의 그 질서를 거역하여 황폐하게 만들고 그 보응을 자신의 몸과 영혼으로 직접 돌려받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소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눈으로 보았고 좋았고 원하였고 얻었습니다. 이 방식대로 가는 삶, 하나님이 전혀 없고 오히려 하나님과 반대되는 우상 숭배로 나아가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그 피조물에서 가장 정점에 있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질서까지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의 그 존귀함까지도 동성애를 통해서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거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시대의 삶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상 숭배의 끝을 달리죠. 그래서 이 시대에 점점점 늘어나는 것이 바로 소돔 시대와 똑같은 동성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소돔과 같은 곳에서 롯처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고 눈에 좋은 대로 끝까지 가버리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롯처럼 그 시대에 물들어서 오염되어서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살면 안 될 것이죠. 결국 그 우상 숭배의 끝을 달린 소돔 사람들은 하나님께 직접 심판을 받습니다. 이 땅에 살 때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일단 그 짐승처럼 날뛰는 소돔 사람들에게 천사들이 눈을 멀게 합니다. 눈을 어둡게 한다. 이 표현은 눈이 멀다라는 그런 표현인데, 이 표현이 성경에서 나온 곳이 또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열왕기하 6장 18절은 이것이에요.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북이스라엘 근처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 북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왕이요, 아람 왕의 길을 다 미리 틀어막는 겁니다. 신기하게 치려고 하면 그 길을 틀어막고 방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아람 왕이 생각할 때는 처음에는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나 보다. 누구냐? 이렇게 나갔는데, 사실은 신하들이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그 왕이 여기서 얘기하는 내용을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얘기해서 그 길을 다 틀어막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아람 왕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저 나라를 치려면 그 하나님의 사람을 잡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잡으러 아람 왕이 군대를 이끌고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둘러쌌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엘리사의 종이 성에서 보았어요. 그랬더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둘러싼 거예요. 큰일 났구나. 낙지마에서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님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을 하니까 엘리사가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러고는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래서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의 종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러자 무엇을 보냐면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봅니다. 그때 엘리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18절 말씀입니다. 이번에는 아람 군대들의 눈을 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반대의 기도죠. 그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그러자 엘리사가 그 눈먼 군대들,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눈먼 군대들을 데리고 자기를 따라오십시오. 자기를 따라오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데리고 가요.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 한복판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엘리사가 다시금 기도하여서 그들의 눈을 이제는 열어달라고 기도해요. 그러자 아람 군대들이 적군의 수도 한복판에서 적군 사이에 둘러싸여 있는 것이 그들의 눈에 그제서야 보입니다. 이 말씀의 기도 그대로 하나님께서 눈을 멀게 하신 거예요. 눈이 멀면요, 여러분 어떤 것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죽으러 가는 건지, 내가 지금 살러 가는 건지, 내가 지금 우리 군대들이 있는 대로 안전한 곳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적군의 한복판에 둘러싸이러 가는 건지를 전혀 알지를 못해요. 지금 아람 군대도 그랬고 롯의 집 앞에 있는 소돔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당장에라도 롯을 죽일 것처럼 달려들던 사람들이 눈이 멀자 자기 눈앞에 있는 문을 찾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이 말씀 그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실제적인 표현인과 동시에 영적인 의미를 함께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 우상 숭배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주관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요, 우리는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이 땅을 힘겹게 저들에게 둘러싸여서 살아간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눈이 열리면요, 그들을 넘어선 하나님의 군대가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지 않으시면요, 처음에 나온 엘리사의 종처럼 적의 군대만 보입니다. 내가 죽겠구나, 이러다 큰일 나겠구나, 이런 것만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닫혀있는 엘리사의 종의 눈을 열어주셔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도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눈을요, 아예 멀게도 만드시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아람 군대처럼, 소돔 사람들처럼 아무것도 볼 수가 없게 되고 그저 심판과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완전히 구원의 가능성이 차단된 채로 살아버리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눈입니다. 우리의 눈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눈이 보는 것, 그리고 우리가 움직이는 그곳에 결국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들만 있는가?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어야 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내신 겁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살리러 우리를 건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말은 세상과는 우리가 구별되었다라는 뜻이죠. 만약 이 세상의 흐름에 우리가 눈이 닫힌 채로 떠내려가며 산다면 우리의 삶은요, 그렇게 복되지가 못할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롯이 전에 13장에서 요단 온 땅을 선택하였고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습니다. 그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였던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나오죠.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도 소돔으로 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요, 14절을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다시 임하였습니다. 우리는 롯의 이 선택의 슬픈 결과를 오늘 본문에서 보고 있고 이어지는 19장에서 계속 볼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어요. 아브라함도 똑같거든요. 아브라함도 14절을 보시면 눈을 들어서 보았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도 보고 본 것대로 아브라함도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눈을 열어 본 것은요, 그가 스스로 원하는 대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바라봄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 둘이 완전히 갈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다시금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묻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눈이 어떤 상태인지를 묻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그 눈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길로 가시렵니까? 창세기에서는요, 계속해서 이 둘의 결과를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이 보게 하신 대로 걸어가면 하나님의 약속이 거하고 아무리 힘든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그러나 내 눈이 원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결국에서 내가 원하는 그 끝을 달리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창세기는 계속 이 길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만 우리는 시편의 말씀처럼 비록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을 향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시편 5편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길의 여정을 돌아보면 결국 복을 받게 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주님의 집에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분이 계시는 곳 성전을 향하여서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복받는 비결이에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 쪽으로 계속 머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 제단을 쌓고 예배를 합니다. 여러분, 항상 그렇게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로 열려 있고 하나님께로 닫혀 있지 않아서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것,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주께서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셔야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만약 우리의 눈이 닫혀 있거나 혹시라도 우리의 눈이 멀어 있는 상태라면 하나님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저희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복이 있는 그 길을 제가 그리고 저희 가정이 저희의 가문이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열린 눈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